할 때도 한 사람이 1000을, 두 사람이 10,000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과 권세가 있는 줄로 아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김을 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힘있는 두려움이 없는 가치관을 온전히 갖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물로 오늘도 예배드리길 원하오니 그 예배를 받으시고 더 큰 은혜,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부족한 자를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을 봤습니다. 그 옆에 걸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번 주간은 이제 나름대로 기도회라고 이제 하면서 매주 첫 주간은 우리가 주제를 통해서 주제를 놓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9월달 첫 주간 기도회라 해놓고 주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화요일 날은 우리의 몸은 성전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고 수요일 오늘은 성도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성도가 성도로서의 본을 보이지 못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여기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성도의 가치를 모르면 성도로서 힘이 없습니다. 교통경찰관이 자기의 가치를 모르면 큰 위반한 차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경찰이 경찰로서의 자기가 가치를 모르면 범죄자가 있어도 그 사람을 잡을 수가 없죠. 자기가 누군지, 신분이 자기가 누군지, 자기에 대한 가치, 그런 것들을 자기가 분명하게 가져야 되는데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내가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인가? 예전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국기에 대한 맹세할 때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뭐죠? 하여간 그렇게 쭉 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우리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그리고 권세 있는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 그리고 영적인 신분으로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 그리고 우리들에겐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이 확실한 자신감과 자부심과 자기 자신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 세상 사람들과 세상 방식과 세상 환경과 세상 시류에 따라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면 나도 기뻐하고 세상 사람들이 슬퍼하면 나도 슬퍼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면 나도 이쪽으로 가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하죠. 그러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를 가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슬퍼할 때 우리는 슬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려워서 이쪽 길로 가는 게 맞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말씀을 쫓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정도의 우리의 가치관과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 옆에 걸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는 그래서 교회로서의 반듯한 그 가치가 있어야 돼요. 다시 그 본문을 봅니다. 네. 아니. 왼쪽에 거요. 네. 그쪽 본문 있죠. 네. 그래서 이 교회는 교회 안에서의 그 가치가 있어야 되고 성도로서의 가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분명히 내 자신에 대한 그 분명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그 소명감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할 일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한 인식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세상과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 영적인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교회에서만 쓰는 특별한 언어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만. 그래서 세상에서 있는 잡다한 이야기를 교회 와서 하면 안 됩니다. 또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은 통하지도 않아요.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말할 것은 우리가 전하는 것 다른 것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이거 외에는 이 땅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봐야 알지도 못합니다. 내가 이번에 방언을 받았어. 또 은혜를 내리되 하나님께서 내게 음성으로 주셔서 이런 거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듣지도 않고 오히려 거부감만 일어날 뿐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쓰는 언어가 따로 있어요. 뭐 거룩이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이라든지 하나님은 은혜, 뭐 충만, 그리고 은사, 감동, 또 뭐 영원, 이런 나름대로의 교회 안에서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단어적으로 사전을 찾아보면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그 단어는 세상에서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거는 다 히브리서 그 원어에 있는 그 언어인데, 히브리 언어는 세상의 언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언어입니다. 그런데 그 언어에다가 이제 학자들이 나중에 자음 모음을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자유롭게 쓰지만 실질적으로 히브리 언어는 하나님의 언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사실은 거룩이라는 것을 사전에 보면은 나와요. 영광이라는 것이 사전에 보면 나와요. 그러나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명사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쓸 수 있는 고유명사입니다. 영광, 은사,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해야 돼요. 교회 바깥에서는 뭐 써야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말, 은혜 받은 대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라든지, 그리고 성경 말씀에 대한 서로 간의 해석,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 말씀이 참 꿀송이 같이 달더라, 그리고 또 서로 용서하며 이해하고,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단어만 쓰는 것이 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만약에 교회 안에서 뭐 갯돈 얘기를 한다든지, 뭐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뭐 우스개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양념으로 한마디씩 들어갈 수 있지만 그것이 주제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죠. 시장 요즘 판세가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교회 안에서는 쓸데없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이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리고,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청와대에 불려갔다고 합시다. 거기서 대통령과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거기서 하는 얘기는 다 기록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우리는 전혀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성으로 된 우리의 모습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접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될 때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느냐? 변화된 모습으로 나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변화된 모습.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은사 받았다, 내가 방언을 잘해, 그런 거 세상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달갑게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40일 작정 기도를 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셨다, 그런 거 세상 사람들이 얘기해봐야 별로 코방귀 끼지도 않고, 그러니까 교회 가자, 그렇다고 교회 오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 있는 대로 착한 행실,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어 있으면 저 사람이 달라졌네, 저 사람이 예전에는 저렇지 않았었는데, 저 사람만 지나가는 사람 괜히 건드리고 시비 걸고 술이나 먹고, 그저 동네 단지 들어가면 그 입구에서 맨날 술이나 먹던 사람인데 이야 달라졌네, 변화됐네, 이렇게 됐을 때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그러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교회를 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기준은 거기가 신령하고 은사가 내려지고 거기가 방언을 하고 또 응답받고 이런 것에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욕하는 이유가 뭐냐면 방언한다고 욕하는 거 아닙니다. 은사 받았다고 욕하는 것이 아니고, 왜 욕을 하느냐? 니네들이나 우리나 똑같다 이거죠. 그래서 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어야 돼요. 전혀 다른 변화의 모습이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우리를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용납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용납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누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가느냐?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들, 눈먼 자들, 병든 자들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위로자가 되어 주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욕을 했습니다. 왜 세리를 만나느냐? 왜 어부들을 만나가지고 이상한 당을 만드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욕을 했지만 결국은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더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거룩해야 하기 때문에 가는 곳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음대로 갈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디스코장을 갈 수 있습니까? 노래방도 사실은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는 장소가 틀립니다. 또 하는 행동이 틀립니다. 그리고 말도 다르고 해야 될 일도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할 수 없습니다. 뭐 술, 담배 같은 거는 물론이거니와 우리는 직장을 들어가도 구해서 골라서 들어가야 돼요. 남들이 다 들어가는 직장, 예를 들어서 내가 술집 웨이터로 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급하다고 내가 굶어 죽어도 거기 갈 수 없는 거예요. 왜냐? 거기는 거룩한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구별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저는 못 갑니다. 주일날 일해야 되는데 죄송해요, 다른 직장을 제가 알아볼게요. 왜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먹을 때 거리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직장을 구하는데 이상하게 주일 또 아니면 이런 술집 같은데 뭐 이런 데만 나오는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라고 계속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좋은 자리 주지 않으면 우린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다 보는 것입니다. 야, 쟤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죠. 그랬을 때 급기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한계까지 갔을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조금 힘들다고 엄살 부린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3일 동안 물을 먹질 못했어요. 광야에서. 근데 하나님께서도 쳐다도 안 봤어요. 여러분 3일 동안 이 광야길을 가면서 물을 먹지 못했을 때 웬만한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자식이 갈증을 느낀다고 해봅시다. 밥을 못 먹는다고 해봅시다. 3일이 뭐예요? 한 끼만 굶어도요 얼른 쫓아가가지고 먹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3일길을 굶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3일 동안 물을 주시지 않는 분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서 어떠한 반응이 있느냐를 보고 믿음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걸 어기려고 하고 하나님 나만큼은 특혜를 주십시오 한다고 하면 우린 예수 믿는 것을 다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가 보면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가혹하도록 혹독하리만큼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주시는 은혜와 복은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정말 이로 상상할 수 없는,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100배의 축복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입으로 그냥 말로만 그러지 실질적으로는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정말 구별된 자들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철저한 인식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들에게 구별된 자로 이렇게 놓으시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의인으로 칭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의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악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새 생명을 가진 주님이 있느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겐 주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주님이 계세요. 세상 사람들은 성령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의롭다 악하다의 기준을 정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다고 말하고 변호사가 와서 아니다고 법정에서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큼은 그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여 사는 자들이거든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자,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는 피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나도 죽었다라고 고백한 것이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침례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백을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며 우리의 죄도 다 담당한 줄로 믿습니다 하는 고백과 더불어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세례를 받는 것이죠. 예수님, 나는 죽습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삽니다.
라는 그 고백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사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외적으로는 모르죠. 그 안에 정말로 성령의 사람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사람인지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인지,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지금 옛날에 한번 그 북한에서 그 넘어온 사람들이 자식을 찾는다는 그 상봉 그 뉴스 KBS에서 한참 그런 거 했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 아들이, 내 자식이, 지금은 뭐 하나 둘밖에 안 났지만 내 자식이 8이다. 그 8을 찾아야 되는데 정말 내가 이제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만약에 구인 광고, 이 신문 광고를 내면서 내 자식을 찾습니다. 내 고향은 어디고 살아온 형편은 어떻고 이러이러합니다. 근데 만약에 자식을 8명이 찾는데 만약에 80명이 왔다고 칩시다. 누가 아들인 줄 알겠습니까? 그럴 때는 무슨 검사를 해야 돼요? 유전자 피검사를 해야 돼요. 피검사를 하면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그 자식이 깡패라 할지라도 그건 내 자식입니다. 그래서 유산을 물려줄 수 있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나, 그걸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자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유업으로 받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아요. 우리가 깡패였든지 도둑놈이었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건 묻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로운 피로 접목되어 살고 있느냐, 그걸 보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성경에 있는 약속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다닌다면 반드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새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즉 거듭난 자라는 것이거든요. 거듭난 자가 아니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봐야 아무리 불러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27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에게 저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압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율법도 다 외웁니다. 그리고 그들은 잘 지켜요.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다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그랬어요. 겉은 회칠한 무덤, 겉은 번지를 해요. 근데 속은 썩은 냄새가 사는, 생명이 없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너희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성경 잘 아시죠? 창세기 1장 26절을 우리 참고로 보죠.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 누구의 형상을 따라 만드냐?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옆에 사람을 보면 돼요. 나를 보면 돼요. 우리와 똑같습니다. 아주 흡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기본은 첫째, 머리가 하나요, 눈이 둘이요, 코가 하나요. 다 이렇게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만약에 하나님을 만들어 보라 하면 나같이 만들면 됩니다. 그 옆에 계신 분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느냐?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형상은 외적인 그릇이거든요. 수요일 저녁마다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 컵을 만들 땐 이 용도가 있어서 이 컵을 그냥 빈 컵으로 놔두면 이건 소용이 없어요. 여기다 물을 담아야 돼요. 여기다 꽃을 담으면 꽃병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만약에 커피를 담게 되면 커피잔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어린아이가 쉬에서 쉬 받으면 이건 뭐가 되죠? 이건 요광단지가 되는 거예요. 무엇이 그 안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릇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꽃을 담으면 꽃병이 되는 것이고요. 거기다가 오물을 담으면 오물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쓰레기통으로 태어난 게 죄일 수 있어요. 다이소 가면 쓰레기통 팔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쓰레기통에다가 꼭 쓰레기를 담을 필요는 없어요. 거기다가 다른 것을 담으면 다른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름다운 그릇이라 할지라도 당장 쓰레기통이 없어서 그걸 쓰레기통으로 쓴다면 그건 졸지에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만들었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을 때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넣고 싶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대로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다스리게 하자 그랬어요. 그리고 그에게 생명을 주어줬다 그랬어요. 입으로 생기를 부니 그가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입으로 거기다 생기를 불어주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어서 우리가 사람이 됐는데 온전한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진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죄송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진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적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랑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시장 가고 똑같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엔 형상만,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있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 안에 씨,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껍데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안에 있는 게 진짜죠. 그릇은 무엇을 담으려고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넣고 싶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 여기니까 바다에 고기 그리고 공중의 새 육축에 온 것을 땅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게 하자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을 이기는 힘이 무엇입니까? 예수요. 이 땅을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이 와도 괴로움이 와도 정말 죽을 일이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냐? 내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있을 때 저런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자녀를 놓고 기도합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대로 자녀를 놓고 기도해요. 몸이 아파서 기도를 해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우리들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받아야만 내가 이게 진짜 구하는 것이니, 아, 이 직장은 아니구나, 아, 이게 내가 몸이 아픈 것이 이런 뜻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느냐?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대로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먼저 주십니다. 그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고난이라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이 안에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령 받지 않으면 예수 신앙생활하는 것은 무척 힘듭니다. 왜?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절에 다니는 사람을 제가 폄훼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에를 다닌다면 그 108번뇌 하면서 뭐 탑돌이도 해야 되고 또 저기 어디야 그 중국 저 수찬성인가 거기 가게 되면 그 이렇게 그냥 걸어서 그 오체투진가 그거 있잖아요. 왜?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냥 땅바닥에 절하고 또 가고 절하고 또 가고 그 땅바닥을 기어서 가더만요.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해야만 그것이 거기서 어떤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거는 율법적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고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살아야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하고 선을 행하고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 그 사람의 모습으로 살라고 해도 그것이 내가 하는 것이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의도와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건 자칫 악이 되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해야만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의로운 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을 구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스데반도 그렇고 어떤 누구든지 모든 제자들이 다 그것을 가장 먼저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그분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부부가 결혼을 해야 온전한 한 사람이 되지. 사람 인자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쪽에서. 이 둘이 아니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하나는 쓰러집니다. 이건 또 안 돼요. 둘이 같이 의지하는 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되고 그리고 결혼을 해야만 한 사람의 온전한 인격체가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원리를 인간의 육적인 모습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바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갖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의롭다함을 어디까지 가야 되냐? 확실하게 믿는 데까지 가야 돼요. 이 성경은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가나안 땅까지 갔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사는 성도가 되어서,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저렇게 다스리고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는 그 힘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이 무엇으로 누리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했으면 이기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그 밑에 히브리서 8장 12절과 요한복음 19장 30절을 연달아 봅니다. 시작.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룬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고한 신앙을 가질 수 있을 때, 그 믿음을 가질 때 구원함은 물론이거니와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영원한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위에 거 읽은 대로, 히브리서 위에 거. 네.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우리가 사실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저희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강도였던 깡패였던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 새 생명을 가진 자에게는 뭐 어떻게 해요? 다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기억하지 않는다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변상시키지 않겠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내가 너에 대해서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그거는 나에게 원어적으로 보면 너에게 변제해달라고 말하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네가 그전에 그랬으니까 너는 더 고생을 해야 돼, 이런 거 없습니다. 너는 착하게 살았으니까 너는 덜 고생해도 되겠다,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항상 설교 말씀을 드린 대로, 여러분, 야곱이 있습니다. 이삭이 있습니다. 이삭은 참 착해요. 이삭은 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100배 주셔도 참 괜찮겠다 하는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근데 야곱은 이건 아주 돌깍쟁이고 나쁜 놈이니까 고생해도 싸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얼마나 착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도소 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요셉은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가 했지만, 하나님 앞에는요, 그 사람이 착하든지 의롭든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무엇으로 만들어져야 되냐?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마치 군대에 가면은요, 대학이 나왔든지 고등학교 나왔든지, 지금은 중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은 군대 안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전에는 갔거든요. 중학교 나온 사람이든지 훈련은 어떻게 해요? 다 똑같이 받는 거예요. 자, 저 앞에 인천 저쪽 가면 인천제철이 있어요. 지금 현대제철로 바뀌었지만, 거기 가면은요, 요강단지가 됐든지 아니면 깨끗하게 썼던 정말 밥통으로 썼든지 요강이 됐든지 밥통이 됐든지 불 속에 들어가는 건 똑같은 거예요. 너는 요강단지니까 불 속에 더 뜨거운 데 들어가라. 너는 밥그릇으로 썼으니까 좀 덜 뜨거운 데 들어가라. 그런 거 없습니다. 똑같이 불 속에 들어가서 다른 그릇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착하고, 어떤 사람은 좀 덜 착해 보이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착해 보이고, 그런 기준이 우리에게 있어요. 저 사람이 왜 저래? 왜 이렇게 까칠해? 저 사람 과거에 이랬대? 저 사람은 정말 착한데? 그런 거 하나님 앞에서 관계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지고자 하는 거기에 순종해야지. 아무리 착해도 고집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약해도 겁을 먹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갖고 순종하면 그 사람이 복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착하다 그래도 고집 부리고 내 생각대로 하고 내가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데라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하나님 앞에는 그건 매 맞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요셉이 됐든지 야곱이 됐든지 이삭이 됐든지 아브라함이 됐든지 누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변화돼야 돼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제가 여러분이 볼 때 제가 선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저도 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 같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다 어떤 과정을 다 거쳐야만 이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배의 축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일들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하여 내가 착하고 선한 것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방식대로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서두의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우리가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 곳, 안 갈 곳, 이제 마지막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야 돼요.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래서 야곱과 에서를 보았을 때 에서는요, 야곱이 더 나쁘고 사람의 그 기준으로 볼 때는 에서가 참 멋진 사람입니다. 에서도 많은 복을 받았어요. 400명을 자기가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러 갈 정도로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불합격이에요. 그 에서는 야곱과 다르게 정말 출중하고, 그리고 아버지 보기에도 마음이 흡족했어요. 아버지 이삭이 볼 때는 야곱이 별거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참 멋졌습니다. 근데 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그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불신을 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달갑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는 복에 대한 장자권을 팥죽 그릇에 팔아버린 사람이에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과, 즉 해야 될 일, 가야 될 자리, 그 다음에 있어야 될 곳에, 이런 곳에 제대로 거룩함을 갖지 못한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그걸 알았죠. 내가 그 장자의 복을, 하나님의 복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칭하는 것입니다. 에서를 의롭다 칭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맥락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가장 그래도 착하다, 내가 그래도 괜찮지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얼마만큼 순종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방식에 지금 내가 따라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거기에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 계신 분들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한다면 하나님은 지금부터 계산하셔서 복을 주십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합당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어야 돼요. 나는 새 생명을 가진 자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내가 예수를 믿어 주를 시인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없어지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는다라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확고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생겨나게 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믿어지지를 않아요. 이게 예수 믿는 데 있어서 가장 딜레마인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믿는다고 해서 성경을 많이 썼다고,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성경을 많이 외운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저 사람 믿음 좋다,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 안에 새 생명으로 말미암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만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에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믿는 확고한 믿음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 그 믿음이 있고 없고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판단은 무엇일까요? 그거는 성경을 통해서 누구에게도 적용되는 것인데 고난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게 되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을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일길을 물을 마시지 못하고 왔어요. 무엇을 보려고?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려고. 욥이 자녀들까지 다 죽었어요. 바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 밭이 다 불타버렸어요. 다 빼앗겨버리고 난리가 아닌 난리가 막 났습니다. 졸지에 그냥 그 가정이 폭삭 무너져 버렸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가 믿음이 있나 없나를 보시라고. 그래서 야고보서에 대해 보면 욥의 믿음을 너희가 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실패하지 말고 욥과 같이 승리하는,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이 되길 바라며,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한 사람도 다 빠짐없이 다 고난을 당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잘 알죠. 그는 삼층천까지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는 고난이 와도 옥에 가서도 그는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디에 가냐? 나는 복음을 전하러, 첫 번째로는 복음을 전하러 나는 로마에 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해준 스토리를 그는 알았어요. 그리고 이후에 나는 영원한 천국에 가서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 현실은 이 옥에 있지만 나라는 존재는 이미 몇 년 후에 하나님께서 정한 시기에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고,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거를 그는 그 스토리를 알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영화를 보고 나왔는데, 아니 영화보다 연극이 좀 더 리얼하겠네요. 자, 연극을 보고 저와 여러분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주인공의 고통과 고난과 핍박과 그리고 모함을 당하면서 그렇게 무수히 정말 어려움을 당하다가 맨 나중에 해피엔딩으로 참 좋게 잘 끝났어요. 그걸 보고 나왔습니다. 그 영화를 보고 나왔는데, 영화를 나는 보고 나왔어. 그 연극을 보고 나왔어. 그러고 나서 재밌어서 다시 한번 또 들어가서 보는데, 중간중간에 막 그냥 그 연극을 보는 사람들이 막 저러면 안 되는데, 주인공 죽으면 안 되는데, 주인공이 너무나 안타깝다. 그리고 저 악한 놈들을 보고 저런 나쁜 놈이나 막 욕을 해야 될 때 그 영화를 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아니, 살아나 걱정하지 마. 아니, 나중에 저 결혼한다니까. 나중에 100배의 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 스토리를 아는 사람은. 여러분, 요한복음 1930,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신 것과 영원한 천국까지 간 것에 대해서 다 이루어 놓았다는 거예요. 부를 때는, 여러분, 국가에서 군인을 부를 때는 굶겨 죽일 작정으로 부릅니까? 먹을 거 다 준비해 놓고, 잠잘 자리 다 해놓고, 전쟁 나갈 때 실탄 다 재줄 거 준비해 놓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부르는 게 아닙니다. 회사에서 우리가 사람을 채용할 때 월급 줄 거 다 계산하고 하지. 어떻게 채용해가지고 한 석 달 부려먹고 그리고 꽁무니 빼야지. 그런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부득이하게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런 기업주는 없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맨 마지막에 사도 바울과 같이 영화로운 면류관을 받을 때까지 가는 그 스토리를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깐의 힘듦과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올 수는 있지만 우리는 거기를 보지 말고 이미 하나님께서 상 받을 자라는 그 스토리 속에 들어가 있으라는 거예요. 영화를 다 본 관객과 마찬가지로. 할렐루야. 이것이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은 그런 부분에 대하여서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옥에 갇혔어도 어떻게 할렐루야 하고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자,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40절까지 한번 봅시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39절. 자,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믿음은 있어요. 근데 약속을 받지 못했대요.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 그래서 그 연극으로 들어가 봅시다. 연극으로 들어갔을 때 그 주인공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좋은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근데 그 연극 중에 어떤 사람은 억울하게 죽는 사람으로 끝나요. 주인공만 하고 사실 다 죽지 않습니까? 그죠? 다 죽어요. 그럼 죽은 사람 뭡니까? 근데 연극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죠? 잘했어. 야, 너 죽는 장면 기가 막히더라. 여러분, 우리는 자, 조금 37절로 가봅니다. 돌로 치는 것. 위에는 이제 36절은 옥에 갇히는 시험. 돌로 치는 것. 여러분, 그 로마의 그 화형 경기장, 그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에 물려 죽기도 하고,
검투사와 싸워 찔러 억울하게 죽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무 단을 버려놓고 화형을 당해 죽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는 뭐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 화형을 당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없어서, 그래서 저 위에서부터 소나기가 확 쏴져서 불이 꺼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저 사람들이 놀래서 이 불이 꺼짐으로 말해서 나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 안 하겠습니까? 하죠. 하나님, 내 검투사와 싸울 때 난 저 사람하고 싸우면 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저 검투사가 나를 죽이려고 칼을 번쩍 떴을 때 위에서 번개가 쳐가지고 검투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야, 저 사람은 건드리면 안 되겠다 하면서 예수 믿을 사람은 예수를 믿고, 그리고 나는 석방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적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적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죠.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도 사자가 막 이제 달려옵니다. 하나님, 다니엘과 같이 사자의 입이 막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그들은 어떻게 해요? 여기 성경 보니까 사자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화형당해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검투사의 칼에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되게 억울하죠. 누군 살려주고 누군 죽이고, 이건 뭐 불교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연극이 끝난 후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연극이 끝난 후에는 여러분, 조연상도 있습니다. 조연상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조연상이 더 크게 부각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중에 더 좋은 영화로 발탁대로 감독에게 발탁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때로는 주인공과 같이 검투사가 번개를 맞아서 거기서 떳떳하게 살아나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지만, 거기에 비참하게 죽고 그냥 억울하게 죽는 그런 대역을 맡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스토리를 정하신 분이에요. 그 스토리 속에 내가 들어가서 맞는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억울할 거예요. 이제 성령 충만해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가서 전도해서 정말 이 사도 바울을 도와가면서 베드로를 도와가면서, 그때는 바울은 없었을 때니까 베드로를 도와가면서 이 제자들 중에서 내가 가장 정말 멋진 그 제자로서, 그리고 멋진 집사로서 감당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설교를 했을지 모르지만 설교하는 날 첫날 죽어버렸어요. 세상 말로 더럽게 억울하죠. 근데 그게 스데반은 그 역할이었어요. 그가 죽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목격하고 그가 충격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냥 끝나가버리고 맙니까? 결론이 이루지 못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고 이건 뭐야 하면서 끝난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정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홍해 앞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끝까지 기도하다 안 될 때, 그때 하나님이 뜨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배역을 맡았을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는 감히 말하건대 이 성전을 통해서 부흥돼서 나가서 제가 은퇴하기 전에 조그만 성전이라도 하나 건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설교하다 오늘 밤에 내가 죽는다 할 때도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역할이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해야 돼요. 누구한테 항변할 것도 아니고 그걸 할 말도 없거니와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고자 하는데 무슨 불평 불만입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고 갔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어, 네 역할 정말 잘했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 나 억울해, 나 왜 데려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모세는 가나안에 분명히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보이는 그 느보산에서 그냥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상급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고난을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이 고난 속에서 얼마만큼 이겨내느냐, 그것이 하나님께 복받을 자인가, 하나님을 믿고 결국은 실패하는 자인가, 믿고도 실패하는 자인가, 거기에서 판가름이 나는 것이죠. 자, 로마서 6장 5절 마지막으로 한번 봅니다. 자,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이것은 소망입니다. 우리는 부활로 말미암아서 새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조금 억울하게 죽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 생명을 가진 자라는 그 확고한,
새 생명을 우리가 분명히 가졌고, 그리고 새 생명을 가졌다는 믿음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그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믿음을 분명히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을 갖고 오늘부터 여러분 새 마음을 품고 진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새 생명을 가진 자라는 자부심, 할렐루야, 그리고 확고한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라며, 새 마음을 가지고 변화된 모습을 여러분들이 다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곡도 있습니다. 가라지도 있어요. 염소도 있고 양도 있습니다. 그게 어디 안에? 교회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고난을 감사로 삼을 정도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만, 우리 옆에 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내려봐 주세요. 네, 올라가 봅시다. 더 성도의 본을 보여 살기 위해서, 성도의, 우리가 성도로서의 본을 보이면서 살아야 되기 위해서는 성도의 가치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대로 살기를 애써야 됩니다. 저기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5장 16절 착한 행실, 변화된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희생과 하나됨에 앞장서야 됩니다. 우리는 죽는 자입니다. 이미 죽은 자.